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형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연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네. 자, 제가 오늘 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또 계시록 설교를 오랜만에 또 듣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PPT로 좀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계시록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학 구조가 있어요. 그 문학 구조가 키아즘 구조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수미 쌍방 구조라고 합니다. 수미 뭐예요? 머리 숫자 끝 미자 해가지고 머리하고 끝이 같은 관점이다. 그래서 같은 쌍으로 되어 있다, 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키아즘 구조 첫 번째로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1장 1절로 8절은 복된 자로 시작해서 A 다시 보면 제일 밑에 22장 6절로 21절까지 복된 자로 끝나요. 그래서 계시록은 복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복으로 끝나는 책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무서운 책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시는 책입니까? 복 주려고 하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많이 읽은 것이 좋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제 이 말세지 말에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 믿음은 하나님의 복인데 이 복을 사탄은 자꾸 뺏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뺏기지 않아야 돼요. 이 복을 뺏기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설령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야.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지 말고 어디에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라고요? 하늘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A 다시. 자, 이래서 보구에서 복으로. 자,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인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또 어디가 짝이냐? B 다시 보면 21장 9절로 22장 5절까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짝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영광이 짝이에요. 예수님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이 짝이다. 그 다음에 C는 자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뭐가 나오냐면은 계시록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에 보면은 바로 깨어있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깨어있는 자는 승리할 것이지만 깨지 못한 자는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기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는 축복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C 다시 보세요. 20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는 축복과 심판에 대한 말씀. 요게 두 개가 짝이다. 그러면 이제 그 알맹이는 뭐냐면 이 D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D에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D에다가. 그래서 D를 한번 읽어봅시다. 4장부터 19장까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 예.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우리가 이루어 들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제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성경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너희들이 바꿔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입히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죽었던 영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택한 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택한 자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에 있는 택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바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바꾸고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이 책을 하나님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전도에 있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거리에나 또한 전철에 타고 가다 보면 또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멘. 자,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D로 우리가 봤다면 이 라지 D, 이 대문자 D 안으로 이제 4장부터 19장까지를 또 나눠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부터 8장까지가 뭐냐면 고난과 구원이에요. 역사의 주권자. 근데 A-는 보면 17장에서 오늘 19장 하는데 제가 17장부터 19장까지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짝이고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이제 8장 6절부터 9장 21절까지 불신 세상에 대한 재앙. 이게 바로 나팔 재앙이고 이 나팔 재앙은 재앙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B-는 불신 세상에 대한 재앙. 네, 이거 똑같이 불신 세상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접 재앙을 나오는데 대접 재앙은 재앙의 완성이다. 그래서 나팔 재앙은 시작, 대접 재앙은 마무리. 오케이?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인재앙도 있어요. 인재앙은 여기에 이제 여기에 6장에 계시록 6장 정도에 나오는데 그 인재앙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렇게 이 재앙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런 공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잡히지 않았어요. 자, C는 뭐냐면 10장 1절로 11장 14절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10장 11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사명과 또 짝이 바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이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나라와 싸워서
거기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몰 d가 나오는데 그것은 11장 15절로 11장 19절까지. 그게 이제 계시록에 하나님의 의도를 거기에 숨겨놨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좀 빨리 말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유튜브 설교를 하기 때문에 또 들을 분들은 또 찾아서 듣기를 바라고요. 자, 계시록의 재앙들과 삽경, 자, 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자, 우리 사람으로 치면 척추와 같은 것이 바로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앞글자만 따서 인나대. 네, 인나대입니다. 그래서 인은 떼는 거고 떼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이 인재앙 첫째부터 일곱째 재앙까지 나와 있는 거고 7장은 뭐냐면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 누가 주장을 많이 합니까? 이단들 중에 신천지가 주장 많이 하죠.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14만 4천 명은 아무도 셀 수 없는 물이라고 해서 아셀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은 아시는 숫자고 우리는 몰라. 이게 14만 4천이라고 말은 했지만 14만 4천이 실제로는 뭐 1000만 명이 될지 실제로 뭐 100만 명이 될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숫자예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단들도 신천지가 이 말 해요, 안 해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 해요, 안 해요? 신천지가 안 하죠. 이제는 그런 말 쏙 들어갔어요. 옛날에 자기네들이 10만 명도 안 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네 구원하려고. 자기 사람들 늘리려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제는 안 하는 거라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은 보면은 꼭 그렇게 하는 얘기가 자꾸 바뀌더라고. 왜 그렇게 바뀌는 거는 그건 진리예요, 아니에요? 바뀌는 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잘 이렇게 상고할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나팔재앙 또 일곱 나팔재앙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또 나와 있고요. 또 대접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재앙도 일곱 대접재앙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이 계시록 17장은 이미 봤고 오늘 19장입니다. 자, 오늘 19장 우리가 보면 이 계시록을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으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면 이게 3장까지가 서론에 해당해요. 3장까지 뭐를 나타내죠? 교회들이 3장까지 나오죠? 그렇죠? 2장, 3장 해서 교회들, 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론은 어디까지냐? 본론이 4장부터 18장까지가 본론이고 19장부터 22장까지가 결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장은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건데 17장은 음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음녀. 그 다음에 18장은 바벨론 심판의 또 다른 이제 이런 내용들이 또 다른 관점으로 이제 바벨론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게 18장. 그리고 오늘 나오는 19장인데 19장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천상에서 찬양이 이루어지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찬양의 핵심 내용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최후의 전쟁. 뭐예요? 영화 제목으로도 나왔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19장의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보면 이 계시록 전체 구조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시간 순서로 이게 배열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는 보면은 재림 이후의 상황이에요. 재림 이후의 상황.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6절부터 11절까지는 재림 이후의 상황에서 시간 순서대로 보면 그 이후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1절부터는 이제 재림 상황이에요. 재림 상황.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 뒤에 보면 재림 이전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제 그 뒤로에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알고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이제 좀 보기로 하는데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요 키화전 구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기에 허다한 무리가 나옵니다.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다시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청함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반절에. 자, 그게 청함을 입은 자들은 뭐냐면 허다한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짝입니다. 그리고 2절 보면 2절에 이제 그의 심판은 뭐예요? 음료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음료 심판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고 있다면 7절, 8절에 보면 신부로서의 구원, 심판과 구원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대조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8절 보면 신부가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아내는 바로 신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라고 말씀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6절은 뭐예요? 전능하신 네가 6절 하반절에 보면 전능하신 네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5절인데 그 5절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5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할렐루야의 삶이죠. 할렐루야 삶.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나눌 건데 우리가 보면 이 할렐루야도요. 오늘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에 본문 읽을 때 자, 1절에 할렐루야 나오죠. 그렇죠? 또 3절에도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몇 절에 나와요? 4절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에 또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총 4번 나옵니다. 4번. 이렇게 할렐루야 나오는데 구약 성경 많은 곳에 할렐루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 할렐루야 내용이 똑같이 헬라어로도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렐루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할렐루야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할랄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찬양하라 이 말이고 루는 뭘까요? 루. 영어로 you라는 뜻이에요. 좀 비슷하죠? 그래서 뭐예요? 당신은 이런 말이에요. 당신을. 그러면 하나님을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이고 야는 뭐냐? 야는 바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할렐루야라는
이 할렐루야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17장, 18장 바벨론 심판, 음녀 바벨론 심판 사건 이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19장 1절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재림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17장, 18장은 장소적으로 17장, 18장하고 다르고 또 대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받은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계시록 9장 1절로 6절까지 보면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14만 4천 명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해서 아셀무. 자, 아셀무. 그래서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허다한 무리라고 또 말을 할 수 있고,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첫 번째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구원의 할렐루야래요. 첫 번째 할렐루야는 구원의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할렐루야가 오늘 4번 나오는데 이 4번이 무슨 할렐루야가 나오는지를 한번 여러분 잘 점검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구원의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4절 이하 내용 보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티끌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보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왔어요? 사람이 어디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잖아요, 우리.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말을 해요? 흙에서 온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어요 하는데, 이 돌아가셨어요는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몸은 본래 왔던 데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이 왔거든. 영혼이 왔거든. 근데 이 영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 왜? 죄가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영혼은 다 어디로 가느냐? 바로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인 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자, 이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죄에서, 마귀에서, 사망에서 영원히 죽어서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이제는 마지막에 우리를 바로 구원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의 자리,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할렐루야다.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있는 그 구원, 영광,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믿읍시다. 아멘. 이제 2절 봅시다. 2절 같이 읽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르시겠지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는 겁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해서 왜 바벨론 음녀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바로 뭐를 지었기 때문에, 음행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음행은 원문으로 보면 뭐냐면 포르노예요. 포르노. 예, 이 포르노라는 말이 바로 음행이라는 말인데 이 음행이 바로 몸을 이렇게 돈을 받고 성을 팔고 사고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의미는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영적인 음행이 또 있잖아요. 그 음행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셔가지고 이제는 내 소속이 하나님 하늘나라의 소속인데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면 땅의 가치를 두고 살면 돈의 가치를 두고 살면 그리고 세상 명예의 가치를 두고 살고 세상에 또 썩어질 것에 내 가치를 두고 살면 이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행. 그래서 저도요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음행에 죄를 많이 싣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옳은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음녀가 음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뭐 합니까? 예, 음행으로 다 그들을 이렇게 유혹을 하고 그 유혹한 그들을 또한 사치를 하게 하고 또 사치한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또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음행과 사치와 이런 사치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바로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을 또 이 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이 계시록에 기록할 당시에 그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황제에게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황제한테 절을 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평소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그 속삭임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으로 자꾸만 기울어지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택한 자는 구원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그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절 3절 한번 보시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같이 읽겠습니다.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네. 세세토록 올라간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 연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사야 34장 10절 이하 내용을 보면요, 이 세상이 심판당했을 때 그 밤낮 쉬지 않고 연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 이 땅에 사탄 마귀가 멸해져서 이제 지옥불에 이제 들어가고 그 지옥불에서 그 연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솟아 올라가는 내용을 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바로 여기서 이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할렐루야는 뭐냐면 심판의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시다. 심판의 할렐루야예요. 네, 그렇죠. 심판의 할렐루야. 첫 번째는 무슨 할렐루야였어요? 구원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심판의 할렐루야. 자, 이제는 첫 번째, 두 번째 할렐루야를 다 했습니다. 자, 4절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읽어요.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예. 그래서 이제는 자 4절에 보면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아멘이라는 내용은 그 자체로 뭐냐면은 할렐루야라는 뜻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렐루야 뭐예요? 구원의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는 뭐예요? 심판의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바로 거기에 내가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는 동의의 할렐루야다. 그래서 자 따라서 합시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집중을 좀 하시고 동의의 할렐루야입니다. 자 아멘 할렐루야, 동의의 할렐루야. 자 이제 교회가 이제 우리가 보면 교회가 아멘하는 교회는요 뭐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욱 복을 주셔가지고 빨리 흥왕하게 빨리 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참 크네요. 예, 여러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영교회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동의합니다. 아멘은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마지막에 뭐라고 꼽맞춰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그때 그 아멘도요, 동의합니다라는 뜻인데 되게 해 주세요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멘은 7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의, 두 번째는 되게 해 주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바로 진실로라는 의미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할 때에 아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아멘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종결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나는 보증한다. 뭘 보증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택하신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증하셔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는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확신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시죠?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작네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시죠? 아멘. 예. 우리가 이런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밖에 없어.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면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구원이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할렐루야, 심판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동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할렐루야를 마지막에 이제 성취해 가시는데, 여기에 보면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한다. 자, 24장로는 뭐냐면 바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좌에서 나는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5절이네요. 내 생물이 엎드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이고요. 자, 이제 5절 한번 봅시다. 5절 이제 5절 같이 읽어봐요. 5절은 이제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같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예. 보좌에서 자 여기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음성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종이 아니고 바로 율법적인 종이 아니고 이거는 자유하는 종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하는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자 여기에 또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예수님을 잘 믿은 하나님 앞에 적게 받은 달란트,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많이 받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세상에 또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세상에 또 비록 보잘것없는 자나, 또 세상에서 또 이런 세상에 큰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자들, 큰 자나,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삶은 할렐루야의 삶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할렐루야의 삶을 우리 보고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무슨 할렐루야? 구원의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심판의 할렐루야. 세 번째는 동의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하는 아멘 할렐루야가 낫겠네요. 동의 할렐루야보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할렐루야까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이요,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갔냐면은 할렐루야 삶을 미리 보여주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복귀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춤을 췄다고 했습니까? 춤을 추는데 뭐냐면 속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의 삶을 사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진짜 복음의 삶은 뭐예요? 달과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우리는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나가서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혀요. 열매가 안 맺힙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열매가 없어요, 하나도.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순종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없이 열매를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은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이제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이제 마지막 할렐루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또 내가 들으니, 이렇게 1절에 내가 들으니 하고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허다한 무리는 누구예요? 바로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고, 이제 그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할렐루야 또 하나님 앞에 네 번째로 하는데,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에 제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할렐루야는 통치의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뭐예요? 아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동의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또한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때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어서 이 세상이 심판하는 심판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멸망으로 가는 중에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어서 때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는 이런 계시록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그런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믿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심판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세 번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를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만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은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턱으로 켬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그렇게 지켰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로마 같은 나라로 변치 않으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로마 같은 나라로 이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백성들을 다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혹시나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간, 공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주권으로 말미암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통치의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최후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불택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택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불택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할렐루야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두 번째 할렐루야 심판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심판으로 결국 멸망할 것을 바라보고 너희가 멸망할 세상 바라보며 살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에 동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며 마지막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주권의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이 주님 앞에 달려져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내 목숨까지도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